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노숙인 수가 전국적으로 1만 2천 명을 넘어섰다. 해결되지 않는 노숙인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자활과 부휼, 노숙인을 향한 교회의 섬김은 어디를 향해야 하나? 노숙인 선교의 현황과 미래를 진단한다. 여재훈 신부, 백점규 목사, 이지현 본부장, 김건희 대표, 이들이 출연해 노숙인 선교의 방안을 모색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찾아서 돌아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온 이런 여러 돌봄 가운데 특히 노숙인 분들의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노숙인, 집이 없는 분들이지요. 길 위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동안 교회가 노숙인들을 어떻게 섬겨왔으며 앞으로 선교 사역에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라고 저희가 늘 부르는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홈리스 대책위원회 맡고 계시죠. 우리 여재훈 성공회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바퍼 나눔운동본부죠. 다일공동체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이지현 본부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특수한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수원 함께하는 교회, 우리 노숙자분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죠. 백정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단 배우는 사람의 김건희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김건희 대표님은 노숙자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면서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이렇게 명함을 나눠주시는 걸로 아주 유명한 우리 김건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나라 노숙인들 현황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현재 이분들을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우리 여재훈 신부님께 먼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현재 한국에 있는 노숙인들 숫자는 약 한 12,000명을 보건복지부에서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그 노숙인 시설에 들어가 있는 노숙인들을 약 한 11,000명 그리고 그 외에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1,000여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굉장히 그 미니멈으로 통계를 낸 것이고 실제로는 그 노숙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정의상 주거가 불안정한 그 사람들을 따지다면은 2012년도에 도시연구소에서 발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그 유사주거시설, 찜질방이나 또 내지는 만화방, PC방 그리고 뭐 그 쪽방 이런 데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전국적으로 다 포함한다 그러면 약 23만 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지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도시 중심에 몰려 있고요. 서울과 경기권이 한 60, 70% 정도의 노숙인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들을 관리하는 시설 안에 약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우리 종교계, 특히나 기독교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복지 역사는 실제로는 기독교계에서 그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왔고 관리를 해와서 현재는 이런 시설들뿐만 아니라 급식단체들, 선교단체들까지 하면 약 한 300여 개 이상의 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파악하기가 쉬운데 뭐 PC방이나 찜질방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을
정부에서 다 파악한다는 거는 어렵지 굉장히 않겠나.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는 분들은 한 15,000명 정도밖에 12,000명 정도. 그 정도 안 되지만 아. 실질적으로는 뭐 몇십 배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이지연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황이나 시설 수 이런 것들을요. 여신부님 말씀대로 네. 그러니까 저희의 가장 큰 그 사역을 하는 곳이 서울역인데 그쪽에서도 네. 이제 기독교 단체들이 대부분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바퍼 같은 경우에도 그 서울 근교 계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오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뿐만이 아니라 그 뭐 역이나 안 그러면 근소 지역 도시에서 하는 것도 다 교회 쪽에서 많이들 해주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종교계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잘 알려지지 않는 게 참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두 분께서 여기 더 좀 보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지 현장 얘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교를 통해서 실제 노숙인 분들께도 어떤 도움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현장에서 다들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생생한 실제 사례들을 많이 목격하셨을 테고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시고 싶은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떨까요? 우리 수원 함께하는 교회 노숙인들만을 섬기고 계시잖아요. 우리 백정규 목사님께서 한번 노숙인들께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에 오시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좀 많은 말씀을 주시지요. 저희들은 일반 교회가 아니고 노숙인들만을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주변 지역에서 좀 이렇게 잘 압니다. 알고 이래가지고 좀 구청이라든지 경찰서 이런 데 좀 보내주기도 하고 또 주변 주민들이 또 보내주기도 하고 특히 이제 많이 오는 거는 저희들이 수원역에서 무료 급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 현장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게 노숙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노숙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게냐면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숙하면 깊이적으로 생각하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이 접근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노숙은 오래되면 진행이 오래되면은 노숙은 굉장히 힘듭니다.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존재감 상실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되고 또 자폐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문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노숙을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노숙의 길목에서 입구에서 이분들을 잡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노숙 전문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급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음식만 먹이는 게 아니고요. 무료급식은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네. 배가 고프면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도와드려야. 그럼요. 초기에 잡아야 네. 됩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 안 잡으면은 거의 뭐 중독과 같은 일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입구에서 이렇게 무료급식 하면서 이제 사람들 보면 이제 알거든요. 네. 예, 권유하고 그래서 우리 광역 쉼터, 교회 안에 쉼터를 이렇게 모십니다. 예, 모시면서 이제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필요한 어떤 부분은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하고 의료 부분 몸이 많이 망가져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것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 쉼터라든지 국가에서나 다른 부분에 다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다른 곳하고 좀 다른 것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저희들 사역의 거의 90% 이상 거의 대부분이 이 환경에 역점을 둡니다. 노숙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요. 환경의 네. 생활 환경이죠. 생활 환경. 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생태계 현상과 같는데 네. 이분들이 우리가 어디 가서든 이제 추우면 옷을 끼 입지 않습니까? 네. 옷을 끼 입고 옷을 여밉니다. 그런데 따시면 옷을 벗습니다. 햇볕눈이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에 가든 간에 굉장히 애매해지가 있고 다양한 상처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까지 오실 때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옷을 있겠습니까? 벗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네. 우리 쉼터는 어떻게 하든 이분들이 편하게 자기 집처럼 네.
집처럼 편하게 쉴 수 있는 어떤 현장부터 먼저 제공합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네. 또 쉼터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공기 역할을 하고 체온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체온이 따뜻해지고 공기가 맑으면 회복이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신다. 그냥 특별히 할 것도 없습니다. 네. 편안히 느끼고 치유받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한 예비적인 게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네. 금융 문제, 예. 또 뭐 주민등록의 법적인 문제, 대부분 또 신용불량자로 되어 대부분 오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사회기관이라든가 또 우리 뭐 교회 성도님들이라든가 이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뭐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는 어떤 세무적인 부분도 해결을 해주고 그러는 이분들의 신뢰가 있습니다. 네. 신뢰가 있으니까 마음이 열립니다. 네.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주변에 보입니다. 마음이 닫혀가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이 마음을 열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니까 주변도 보이고 자기도 보이고 이래 하다 보니까 찾아갑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네. 이제 아침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무료 급식 봉사를 합니다. 전체 다 네. 움직입니다. 네. 한 사람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아침에서 저녁까지 어떤 부분들이 이 사람 생활 속에서 자기 리듬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로 이제 이분들이 사회성이랄까 자기 안에 있는 힘들었던 부분을 공유하는 네. 그런 자연히 꺼내놓게. 꺼내놓게 하고 예. 이런 예배가 되기 때문에 꺼내서 나누다 보면 또 치유를 얻죠. 예.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떤 데 밖에다 들어가면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자고 옷 벗어놓고 네. 어떤 사람은 또 밥을 꺼내서 먹고 네. 너무 편하고 좋은 게 일반 가정집에서 보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네. 그게 이제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사회 나가서 다시 반복이 안 돼야 되니까 네. 안 돼야 되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이때까지 자기가 의지해왔던 그런 부분들은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경제적인 부분 갖고는 안 되고 시각도 달라야 되고 가치가 달라야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침 예배로부터 주일 예배로까지 해가지고 이분들은 거의 대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스스로 찾고 그걸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사회복지사 2명이 지금 졸업을 했고 한 명은 취직을 했고요. 그렇게 회복의 과정을 예, 거쳐서 자화를 하기까지 상당히 자활을 많은 열매를 맺으셨네요. 그 부분이 예. 이제 보통 보면 오래 걸립니다. 네. 굉장히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반복되기도 하고 막 굉장히 많은 것이 일어난. 저희들은 그것을 생태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그 생태 환경을 통해서 비로소 눈이 열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도 합격한 사람도 있고 금융고시 많죠. 네. 이번에도 8월 5일 날에 네. 2명 치릅니다. 예. 8월 5일 많고 금융고시는 기본입니다. 예. 사회 나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돼요. 예. 검정고시도 예, 보고 예. 택시 또 면허 합격한 사람도 있고. 택시도 2명 이제 운전하고 있고요. 예. 운전하고 있고 또 뭐 KT 이번에 기사도 하고 하고 뭐 중장비 자격 같은 중장비 이런 것도 자격도 있고 하고. 뭐 네. 하여튼 이분들이 예. 사회 나가서 아무거나 따지 말고 네. 정말 자기들이 필요하고 즐기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걸 하게 합니다. 네. 우리 김건희 대표님도 보면은 참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노숙자들을 마음을 여실 수 있게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해주시면서 그분들에게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면 내가 김건희 대표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보고 느끼세요? 그냥 요즘에 많이 질문하시는 게 네. 그냥 어떻게 그냥 제일 그냥 화면 보시거나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게 손 잡아드리는 거나 이렇게 안아드리는 거 좀 어려워, 냄새 많이 나지 않냐,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요즘에는 또 질병이 요즘에 메르스 많으니까 때문에, 네. 좀 메르스 이렇게 때문에 다들 접촉을 네. 피하는데. 근데 네. 그냥 그런 생각, 그러니까 뭔가 은혜 받으면 뭐 하고 싶어지잖아요. 네. 네. 저는 은혜 받지 말라거든요. 네. 그러면 갑의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해준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런 생각 찾아오는 것 같아요. 누가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누가 나 한 번만 안아줬으면. 그럴 때는 그분들이 내 손 잡아줘도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그들보다 뭔가 높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처음부터 시작에 뭔가 처음부터 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 어떻게 보면 노숙인들이 우리가 무슨 동정이나 시혜를 베푸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네. 그 한 분 한 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니까 그죠? 저도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눈앞에 보이면 저희들이 좀 빨리 그게 당연히 네. 너무나 빨리 일어나셨으면 빨리 좋아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좀 급히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상 용어를 인사할 때도 있거든요.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 예. 네, 아버지 그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거기 계셨겠죠. 근데 예. 어디 가시는? 근데 노숙자들에게 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이러면 네.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예. 그냥 아버지란 그 단어가 네. 그분들이 좀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네.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냥 어머니, 아버지 네. 그냥 말 한마디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아, 참. 그 말을 아버지 어디 가세요? 참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감동이 오네요. 우리 이전 본부장님은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고 보고 또 사역하시면서 우리한테 좀 들려주실 많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다일 공동체가 그 동대문에서 라면 끓이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청량리 역강장. 예. 그 이 수많은 세월을 함께 해오시면서 지금은 해외에도 많은 네. 지부를 많이 만드셨잖아요. 네, 네. 이 세월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먼저 한국교회 먼저 감사드리는 건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봉사자들이 다 취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봉사자가 있어야지만 저희도 바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업들 그리고 이제 여러 단체들이 다 취소하는 중에 3주간 교회에서 신청한 팀이 한 팀도 취소를 안 했어요. 다 교회 팀들은 취소한 팀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너무 일이에요. 감사하더라고요. 다들 안 오시는데 네. 권사님들 오셔서 팔 걷어 붙이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한두 번 오신 분들이 아니라 한 번도 바포 봉사를 안 해보신 분들이 있지만 한 번 오신 분들은 봉사도 중독이에요. 봉사도 중독. 정말로 와서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포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회복하고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해서 네. 몰랐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저희 최희동 목사님도 검정고시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검정고시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격려사 하고 그걸 하러 갔는데 갑자기 제가 7년 전에 바포에서 밥 먹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그 말에 저희 다일이 별명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다 함께 일어나자. 다시 다시 한번 한번 일어나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그 메시지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선 분도 계시고 왜 그때 그 저도 기억나는데 저도 사실 다일의 일원이니까 예, 이차술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왜 주민등록 회복하셔가지고 20년 만에 예, 기뻐하시던 거. 예. 그렇죠. 많은 경우에 노숙인들이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없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본인이 신용 불량이 되니까 그걸 네. 계속적으로 안 하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말소되고 없어진 분도 계시고 계시고 그러는데 20년 만에 찾아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예. 그때 다 같이 우리 박수 치고 그렇죠. 기뻐했던 기뻐했-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이렇게 보면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노숙인들이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자활과 회복이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간혹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빨리 도와드려서 급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 119라고 119라고 붙이신 게 얼마나 이 정말 노숙자들 돕는 일이 급한 일이라는 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광야 119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 같아요. 예. 다일은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외국으로도 나가셔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계시는 많은 노숙인들께도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세계 많이 나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곳에서 밥을 나눠 드릴 분들이 계시면 누구라도 거기서 네. 솥을 걸고 밥을 네. 나누고 있죠. 좀 딴 얘기인 것 같지만 이번에 네팔에 가서도 솥 걸고 네. 밥을 나누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밥을 빨리 먹는 것 자체가 가장 첫 걸음인 것 같기는 배고픔이 해요. 찾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밥부터 먼저 밥부터 먼저 먹고 났어요. 우리 또 여세훈 신부님 현장에서 느끼면서 많은 또 나눠주실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노숙인들이 어떻게 발생되느냐라고 네. 하는 것들을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서울역에서 노숙인들 직접 설문을 받아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한 반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숙인들 중에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해서 네.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어린 시절에서부터 이제 직업 전선에 내몰린 사람들. 그러니까 거리 노숙인들 평균 학력이 중학교 중퇴 정도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40, 50대의 절반 이상이 독신이고 결혼을 못 했고 교육을 어릴 때 못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가 없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일용직 노동시장에 몸을 팔아왔던 분들인데 40, 50대가 되면서 이제 몸이 망가지니까 네. 그 일도 못하고 네. 모아놨던 돈들 다 곶감 빼먹듯이 네.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다 밀리고 밀려서 이제 전세에서 월세, 월세에서 일세 그러다 이제 서울역 광장에 내몰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이제 본인이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회 구조상 그런 가난한 집에 복지 사각지대에서 커온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생활적인 환경 사이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제분도 똑같은 사이클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개인의 잘못이기보다는 사회적인 책임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절반 가까이는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주로 이제 남성분들은 가정이 해체되고 네. 그리고 이제 가정이 해체되면 대부분 술, 담배, 도박 이런 쪽에 네. 많이 빠지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다 탕진하시고 나오시는 그런 케이스들도 한 절반 가까이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만날 때 이제 돌아가는 서비스가 과거에는 IMF 구제금융 이후에 제공되던 게 의식주 서비스에 집중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만 제공이 되면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10여 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회전문 현상이라고 그러죠. 네. 근원적인 것이 치유가 안 되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결핍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분한테 적절한 서비스, 의료라든지 네. 주거라든지 직업재활이라든지 또 내지는 상담 서비스나 교육까지도 필요한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분에게 그분이 노숙 환경을 탈출해서 일어설 수 있는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노숙인이 상담을 하러 오게 되면 그가 갖고 있는 결핍이 뭔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노숙인 시설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교회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종합적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직업에 특화되어서 숙소를 제공하면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되는 서비스 센터들이 또 있고 더불어서 이제 근로 능력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요양을 하시면서 스스로가 자기 삶을 어떻게든지 추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센터들, 이렇게 시설들이 이렇게 다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노숙인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퍼센트지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이게 이제 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사회 구제의 문제가 오히려 더 큰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이제 신부님 해주셨는데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다음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분뿐만이 아니라 참 한국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참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이 노숙인들을 섬기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실천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지적을 하고 우리들에게 이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도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돕기만 하면 끝나는 거냐? 도움만 받다 보면은 또 자활 의지가 안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에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숙인들을 돌보는 최종 목적이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그리고 우리의 노숙인 사역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된다고 보는지, 그런 부분들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여재원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지연 본부장님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어떠신가요? 근데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밥 나눠줘서 뭐 하냐, 네. 잘이 안 된다. 그런데 네. 현장 와서 밥 한 번 안 푼 사람이, 네, 그런 말씀 많이 손 한 번 하시죠? 안 잡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오신 분들은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못 하세요. 네. 정말 내 눈앞에서 내 가족이 넘어져 있다 그러면 누가 안 일으키겠어요? 아까 정말 좋은 게 아버님이라고 말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참 가슴이 예. 우리 생각에 벌써 저분들이 노숙인이다, 차상이다 생각하면 벌써 안 돼요. 저희 최익도 목사님도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내 친구다. 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어르신이라고 말하든지, 어르신, 네. 안 그러면 정말 우리도 밥상 가족 공동체다.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져라. 그 마음부터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가족이기 때문에 먼저 밥부터 먹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씩 가족에도 뭐 알코올이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되시지, 우리도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지 한 분씩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변화된 사람이 있어 또 놀라운 거는 자기 아버지가 여기서 밥을 드셨대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봉사로 오신 분이 계세요.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 아버지 대하듯이 봉사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아, 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잘하신 분 중에서는 자기가 여기서 밥을 먹다 잘했기 때문에 와서 봉사하신다면 이런 얘기하세요. 계속 여기서 먹지 말고 힘내서 다시 한번 해봐. 저처럼. 자기가 나도 됐으니까 너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저희 바람이고, 네. 우선은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전에 입구라고 말씀하셨듯이 입구가 돼야 되니까, 마중물이 돼야 되니까 먼저 밥부터 나누고 있는 거고요. 네. 우선은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씩 할 수 있는 부분만큼, 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내 눈앞에 있는 부분부터, 네. 저희 모토가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거부터 맞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네. 제발 남부터 시키지 말고 나부터 네.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건희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말씀 많이 하시죠. 그 옷 갖다 드리면 동대문에 다시 옷을 팔아서 담배값 마시고 술값 마신다고. 예. 근데 첫 번째, 그냥 이제 내 손을 떠났으니까 그분 건데 그분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뭘 알겠어요. 예수님 저보다 모든 걸 알고 계셨는데 그렇게 하신 거 보면 저는 어떤 말보다 예수님 따르려고요. 네. 근데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딸이 이제 정신지체가 있어서 병원에 센터에 있는데 자신의 모습이 그렇고 이제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그냥 툭 던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 옷가게 갑시다 하고 이제 오드피어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이 있는 거를 이렇게 손에 쥐어드렸는데 그 된날부터 제가 이유를 알 수 없을 좀 아픔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 못하게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 누구도 저를 위로해주는 전화가 없었는데 전화가 딱 왔는데 여보세요 선생님이지요. 예,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기억력도 없으시네. 아이고 예 아버지 제가 기억력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딸 만나고 왔습니다. 예. 아, 예, 아버지. 그 누구 아이고 저번에 그 딸 그 센터에 있다가 딸이 이제 9살이에요. 근데 그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냥 딸이 너무 오늘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오늘은 제가 아빠라고. 오늘은 아빠라고. 오늘은 제가 아빠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냥 봐봐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냥 사람들은 그 장면 그 상황 보고 뭐라 하시는데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 장면이 그 상황에서 절대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 그게 참 답인 것 같으네요. 우리 목사님 하시다 보면은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도 보실 텐데 그리고 또 노숙인 교회를 섬기고 계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또 아까처럼
끝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만 하면 어떡하냐. 자활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회복되지 않으면은 뭐 어떤 그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도 소화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쉼터 가는 데는 깊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료급식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누구든가 깊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 동네 주민들이나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막 하지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분들의 이해고 우리는 이제 내용을 이래 안고 가기 때문에 회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깥에 무료급식을 하는 바깥 식구들을 보고 바깥 식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안에 쉼터 있는 안 식구라고 그러고 이 가족 형태입니다. 문제가 가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회복도 가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완전 우리는 가족 형태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뭐 조금 남들이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우리는 이해되는 게 사실 그 한 20몇 명이 생활하는 곳에서 뭐 욕설이나 말다툼이 없다고 하면은 일반 사람에서는 비정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이 정상이거든요. 네. 예? 뭐 사고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우리 안에 환경이 사고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 예, 만들기 때문에 하고 그 자체가 이제 이 사람들 회복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도와주기만 하면 자활을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현장에 와서 보시면 물론 뭐 수많은 사람 중에 20몇만 명이나 되는 노숙인 중에 한두 분 자활이 뭐 자활의 의지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 자활의 의지가 없는 분들을 자활의 의지가 생기도록 도와드리고 그래서 자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길이 열리겠습니까? 도와야 자활이 되시는 거니까 도와야지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다들 네 분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또 뭘 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노숙인 사역과 선교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떤 과제를 안고 있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말씀을 나눠 주십시오. 우리 여재훈 목사님께서 좀 신부님께서 자꾸 목사님이란 표현에 익숙해서 죄송합니다. 신부님께서 좀 이렇게 포문을 열어 주시죠. 네, 제가 서울역에서 지금 현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앙공동체를 따로 노숙인들하고 이렇게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력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이 많이 망가지셨고, 근데 이제 그 분들 중에 저희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불황인 시설이나 이런 데를 전전하시다 50대 중후반이 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신데 건강도 안 좋고 정신도 이제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근로를 하시면서 한 달에 약 43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세요. 그걸로 재정금도 안 되네요. 그렇죠. 이제 그걸로 이제 뭐 고시원이나 쪽방을 숙소를 잡고 음식은 이제 무료급식도 갖고 드시고 이러면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인데 그 예배 저희가 헌금함이 항상 있는데 헌금함에 이제 헌금을 거의 안 넣으시죠. 늘 돈도 없고. 근데 이제 봉투에 43,000원을 누가 이렇게 12조네요. 네. 그거를 종이가 까맣게 그냥 꼬깃꼬깃 그 봉투가 꼬깃꼬깃 그 돈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 주머니에 계속 넣고 다니신 거예요. 갖고 그걸 보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셨고 이거는 생활비로 모질하시니까 쓰시라고 했더니 자기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고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헌금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내가 11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거 붙들고. 근데 저는 가장 마음 아픈 게 사회가 노숙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아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단편 일률적인 판단으로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너가 노동을 할 수 있는데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를 자꾸 사람들한테 체근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노숙에서 탈출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남아있는 노숙인들을 싸잡아서 이제 뒤떨어진 사람들, 못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로 이제 치부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마다 다 사정들이 있고 아픔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사회가 다 싸잡아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례로 노숙인 기사가 인터넷에 기사로 뜨면 댓글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댓글들이 달려요. 뭐 없어져야 된다. 어디 뭐 삼천교육대다 가둬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댓글들이 달리는데 오히려 2차, 3차 피해를 더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원자들이나 또 내지는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잘 오지도 않고 요즘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이제 그런 자꾸 축소돼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인식, 술 먹고 뭐 아니면 뭐 동냥하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짓을 하고 하는 그런 대상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 노숙인 파이에서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근데 방송이나 매체에서 그 사람들을 비춰낼 때 노숙인 그러면 의뢰껏 서울역에 쓰러져 있는 또는 싸우고 있는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들을 영상으로 비춰요. 그러니까 노숙인은 다 그런 사람들이다. 뭔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가난하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삶을 꼭 쥐고 가려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노숙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제되는 그런 악순환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이런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걷어내고 그 노숙인들의 그 긍정적인 모습과 그들이 긍정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길과 인식들을 조성해 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단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도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구조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사회 구조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누가 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하실래요? 뭐 네. 한국 교회에 네. 관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네.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답을 내고 있거든요.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네. 가장 낮은 곳을 안 오셨습니까? 네. 천한 곳에 오셨고 네.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픈 사람하고 네. 정말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네. 그 안에 답을 그냥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온누리 교회에 한 번씩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면은 교인들이 기도할 때나 뭐 할 때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그게 답이 있거든요. 낮은 곳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깊은 곳입니다. 네. 예? 그래 되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예? 정말 간단하고 단순한 데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나 사회가 굉장히 어떤 엉뚱대를 바라보고 겉만 이렇게 두드리는 느낌을 이렇게 많이 현장에서는 받게 됩니다. 목사님 교회는 예.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예. 노숙인들로만 구성되어 예. 있는 교회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교회도 사실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의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예. 교회의 뭐 재정 운영이나 이런 게 참 많이 어려우실 아, 예. 텐데 그런 우리가 노숙인 사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재정 문제도 부딪히고 그러지 않을까요? 특히 어려우시죠? 특히 저희들이 지금 네. 수원역에서 무료급식을 지금 8년 하거든요. 네. 한 200만 몇십 명 옵니다. 네. 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정말 무료급식은 중단을 못합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는데 입구기 때문에 네. 길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일이라도 이건 무료급식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회 연합 차원에서 좀 지원이 뭐 되고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지역 사회에서도 네. 좀 이렇게 계속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지역 사회에서 좀 들어오고 특히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회도 예. 주변에 있는 교회가 노숙인 사역을 하면 예. 뭐 물질적으로든 뭐 다른 걸로든 예, 어떻게든 합력합니다. 합력하고 합력합니다. 지원하고 예, 네. 합력. 그런 교회에서 부분들이 봉사는 많이 필요하겠네요. 옵니다. 네. 봉사는 거의 교회에서 옵니다. 지금. 네. 예. 우리 또 이정 본부장님. 예, 앞으로 저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거 정말 필요한데 이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예, 정말 큰 숙제를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숙제는 풀리지 않은 숙제가 아니라 네. 예수님 말씀이면 되는 거거든요. 네. 뭐냐하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서로 사랑이거든요. 그 서로 사랑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데 자꾸 남의 일로 돌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봉사도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교회도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일에 관심을 가지시면 맞아요. 그땐 잘 되다가 담임 목사님 바뀌시던지 아니면 그 부장님이 바뀌시면 지속성이 없어요. 그 부탁된 건 뭐냐면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선교했으면 그게 끝까지 하는 거고 이웃 사랑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정말 메르스 사태 때문에 힘든데 교회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봉사가 준 데 대해서 아 그래도 한국교회에는 힘이 있구나 정말 사랑이 있구나 근데 이 사랑이 계속적으로 어떤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로 정말 사랑의 선한 영향들이 더 많이 이렇게 이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 저희가 더 말씀을 많이 나누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저희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네요. 우리 이제 김건희 대표님부터 한 짧게 한 30초 정도 이렇게 마무리 말씀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공연을 준비해놔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 공연을 보러 힘이 없더라고요. 참 속상하네요. 그래서 찾아가려고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공연을 준비해놔도 그곳에 올 힘이 없어요. 저는 제가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한테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찾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부장님도 말씀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소외된 이웃은 정말 이웃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을 좀 섬겨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가족을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부탁이고 저의 부탁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정말.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신부님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교회가 자리매김을 좀 더 굳건히 해서 이 땅에 정말 노숙인들을 보면서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들을 발견을 해요. 그 사람들의 아픔들과 상처들을 보듬어 끌어안는 역할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교회, 그동안 잘해왔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참 오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섬기고 계시고 또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노숙인들을 섬기고 계실지 저희들이 짐작을 하지도 못할 만큼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시는 모든 수고에 축복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일일이 기억하시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살기에 만만치 않은 이 시대,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정말 오늘 고생 많았다, 그렇게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맞이해주는 안식처가 있다는 것은 내일의 삶을 다시금 힘있게 새로운 힘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큰 동력일 것입니다. 그런 노숙인 분들, 그런 동력이 없는 노숙인 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집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한국교회를 놀아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